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 수요 예배 이제 함께 하게 되는데, 지난주는 저희가 라이브로, 방송으로 함께 했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 격주 지나서 새롭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마스크를 좀 벗을게요. 네. 네, 드디어 저희 아기가 6월 10일자로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아기가 10달 동안 이제 배에 있다가 지난 6월 10일 날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이 땅에 이제 딸로 태어났는데 이름은 신라엘입니다. 우리 얼굴도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딸내미 태어났는데 되게 예뻐요. 되게, 물론 제 자식이니까 너무 예쁘고, 딸입니다. 딸이에요. 근데 딸이 태어나고 나서 너무 저를 닮았다 그래가지고, 저는 와이프를 되게 닮기를 바랬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이지 뭐. 어쨌든 뭐 그건 둘째 치고, 여러분들 너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기도해 주신 분들 덕분에 건강하게 아이가 잘 나와서 너무나도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계시록 2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종말이다 뭐다 이래서 굉장히 이단들도 많이 악용해서 쓰는, 어떻게 보면 성경이기도 하고, 옛날부터는 요한계시록은 건드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금기서 같은 느낌들이 강했고요, 절대로 범접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쉽게 만져서는 안 될 뭐 그런 느낌들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새로운 어떤 주석들도 많이 나오고 수많은 해석들이 많이 나오면서 좀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어떤 종말적인 이야기, 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보다도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최후 승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후 승리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어떻게 보면 끝,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종말을 귀결시키고 어떻게 완성하시는지를 한번 짧게 한번 보려고 해요. 한 단면의 모습이겠지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최후 승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뭐 이단들이 굉장히 이런 종말적인 단어를 이단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굉장히 뭐 우리의 신천지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실은 의미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인데, 뭐 신천지라는 이단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쓰는 게 굉장히 뭐 좀 불편해진 단어죠. 근데 사실은 이 단어들이, 이단들이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좋은 단어들이 많아요. 근데 뭐 내용을 변질시키니까 그게 문제였죠. 그것처럼 오늘은 최후 승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 제가 오늘 최후 승리라고 제목을 지은 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말이 어떠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최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완성해 가시는가를 아주 어떤 작은 부분이겠지만 그 부분,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최후 승리의 사랑의 완성을 한번 보게 된다면 굉장히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을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4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환난에서 구원함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는데 구원이 뭐냐라고 그랬을 때 저는 4절 말씀이 왠지 구원 같았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것. 즉 뭐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그러니까 사망이 없다는 건 인간의 궁극적인 가장 극복할 수 없는 사망, 죽음을 이기시고, 애통함이 없다. 우리 막 슬픈 거, 곡하는 거, 그다음에 뭐 아픈 거,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잖아요. 그것이 없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시는 어떤 정서적인 회복까지, 우리 육신의 회복을 넘어서서, 물리적인 회복을 넘어서서 정서적인 회복까지도, 그러니까 완전한 전인격적인 완전한 우리 인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함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우리 물리적이거나 정서적이거나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의 인간의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사랑이다, 이렇게 약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냐,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많이 들어봤죠? 알파는 알파는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필기형 A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헬라어 알파벳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 이제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다고 하죠. 했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면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뒤에도 설명이 나오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우리가 기독교와 문화나 이런 수업 들을 때 여러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의 모든 주관이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마지막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이 세상의 주관자는 너무나 뚜렷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라는 것을 성경은 한 소절도 빼놓지 않고 정말 마지막까지 확고히 하고 있는, 그거 이 성경의 모습,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 형태든 그 목표가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우리의 마음까지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거냐면, 태초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주관이라면 우리가 지어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가 시간을 뺏긴다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집중시켜서, 물론 돈을 벌어야 되고 권력도 필요하면 가져야 되고 다 하겠지만, 그것을 누구의 말씀대로, 누구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느냐, 이 땅의 주관자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든 가지지 못하든 어떠한 상황이 있든 우리의 주관이,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신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생각이겠다 싶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목표로 달려가는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지는 계속해서 저도 지금 살면서 계속해서 점검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가정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어느 정도 좀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0대 때는 반대로 가정에서 물질을 받지 않고 혼자서 돈을 벌은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제 수중에 쥐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액수는 정확하게 얘기 안 할게요. 상당히 많은 돈, 여러분들이 100만원, 200만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 보다 그렇게 많은 돈을 제가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물질에 관해서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한 가지 일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물질이 제 주머니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쓰는데 얼마나 걸리냐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진짜 제가 사 먹을 거 사 먹고 제가 누릴 거 누리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얼마 되든지 그거 쓰는 거 여러분 얼마 안 걸려요. 그게 내에게 행복을 주는 시간은 채 한두 달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저는 되게 그런 걸 느꼈어요. 물질이 제 인생의 절대 궁극적인 목표와 행복의 목적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제가 최근에, 그리고 저는 이거 죽을 때까지 제가 고민할 것 같긴 한데, 남들이 나를 보는 어떤 시선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되게 민감했어요. 지금도 나름 민감하고요. 물론 제가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아서 혹은 또 제가 뭐 여러 가지 공고함이 있어서 이런 게 있겠지만 그것을 신경 쓰다가 굉장히 저는 제 나름의 중2병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제 관종짓 하는 일도 많고 굉장히 많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남의 시선 그리고 이미 내 인생은 이러니까 틀려 먹었어 라는 어떤 그런 너무 작은 시선에 나를 가두면서부터 굉장히 심해졌어요. 여러분 제가 결혼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랑 오래 지낸 뭐 학교 동기들이나 신학교 동기들은 알 거예요. 제가 사실은 결혼할 사람이 못 돼요. 제가 그때 관종기도 심하고 제가 굉장히 좀 나약한 사람이라서 원래 저 그렇게 결혼할 사람이고 제가 누구의 가장이 될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또 우리 와이프 덕택도 컸죠. 결국 하나님은 저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다는 것들을 주위 또 좋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면서 뭐 여전히 뭐 저에게 좋지 않은 습관들 여전히 제 몸속에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뭐 그걸 합리화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제가 좌절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지 그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신에 저는 미워하지는 않아요. 미워하지는 않고 조금 그냥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배울 것은 배우고 또 그 대신에 그걸 통해서 우울해지거나 또 그걸 통해서 막 나 자신을 저주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 사람한테 또 자문해서 좀 믿을 만한 또 이렇게 선생님들이 될 만한 분들께 이렇게 질문해 가면서 또 말씀 앞에 질문해 가면서 또 이런 부분 내가 잘못했구나. 또 이런 부분은 내가 예, 기억 이렇게 가가지고 괜찮은데. 예. 그래서 그런 좀 이렇게 나를 쉽게 우울에 빠지는 어떤 그런 것들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더 그냥 털어내버릴 수 있는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고 뭐 이렇게 좀 나아가는 방향으로 하니까 내 마음이 편해진다기보다는 좀 나름대로의 성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성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가 가진 죄악을 합리화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타인이 얘기하는 혹은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내 자신의 가치가 점점 더 깎여지고 내 자신의 가치가 너무나도 돈의 노예가 되는 그리고 물질이나 사람들 관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을 모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대로 살아야 되지 세상의 기준인 돈, 세상의 기준인 권력, 세상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는 절대로 거기서 만족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게 최후 승리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했을 때 세상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아까 우리 첫 번째에서 얘기했던 사망과 애통과 고기 없는 아픈 것이 없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연약한데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서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승리하는 삶을 최후 승리하는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제가 여전히 연약하다고 얘기했지만 아까 위에서 한 얘기랑 좀 비슷한 어떤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질문.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말이 다르잖아요. 말이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아니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관자시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해놓고 이길 수 없다고? 슬픔을 벗어날 수 없다고?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슬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죄인은 정말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죄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공고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때로는 나약한 이 모습 가운데 여전히 주님의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가끔씩 후배들이나 친구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싸우다가 죽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완벽하게 주님 앞에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 안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다윗은요, 죄 안 지었습니까? 똑같이 죄악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멋있는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건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요, 심지어 사람을 죽였어요. 간음하고 사람을 죽였어요. 너무나도 끔찍한 얘기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게 소름 끼치는 얘기죠. 너무나도 철판이 들어갔다고 할 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지하고 어떠한 죄악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벌도 받지만 벌도 받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을 때까지 그분만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았던 다윗의 인생을 봤을 때 우리의 삶에도 내 나약함,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삶, 그리고 최후 승리를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가진 수중의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인간관계나 사람들의 말을 바라보는 그것 이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주님의 시선에 맞춰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저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부분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매일매일 싸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왜 울어요?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단순히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봤어요. 정말로 싸워서 소진됐을 때 나오는 눈물. 싸우고 선하게 살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데도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해서 쓰러졌을 때에, 그때에 그저 울 수밖에 없는, 마치 어린아이가 정말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고 싶은데 아직 걷지 못하는 아이가 걷지 못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는 이런 서러움, 정말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그 서러움, 그것 때문에 우는 그 눈물 같았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랬던 눈물보다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살지 못해서 내 나약한 부분들을 이기지 못해서 오는 그 눈물을 저는 4절의 눈물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쁘게 보시고 닦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저는 오늘 여기 세 번째에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신앙을, 그리고 삶을 관종기가 아니라, 관종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살다가 넘어졌을 때 오는 서러움,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조금 내어놓았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완성으로 최후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정으로 살아가고 그의 아픔에, 하나님의 아픔에 같이 공감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눈물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한 3번째 정도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렇게 최근에 이제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하면서 교목실 이제 활동들을 이렇게 조금 방학 동안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저희 광고할 게 몇 개 있었어요. 드디어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 교목실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교목실 홈페이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보면 맞죠? 여기에 보면 우리 학교 메인 홈페이지가 있죠. 메인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가장 메인 문화광장 옆에 보면 교목실 탭이 있습니다. 교목실 탭을 누르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상담 익명도 가능해요. 익명으로 글 쓸 수 있어요. 익명으로 여러분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채플 관련된 출석 인정 요청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유튜브 했던 영상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학생 수요 예배 때 함께 했던 사진들도 제가 갤러리에 넣어놨고, 앞으로 교목실장님 소개, 교목실장님 어떤 말씀,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통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국내외 우리 교목실과 교류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학교에 지금 대학들이 여러 대학들이 교목실 있는 대학들이 지금 저희 교목실과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대학의 어떤 또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좀 귀한 시간들을 좀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 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목실 홈페이지 자주 찾아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영문화대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앙적으로도 앞으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주제들, 자료들 많이 여러분들께 게시해서 좀 가까이 다가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단 관련된 자료들은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좀 심도 있게 좀 올릴 생각이에요. 왜냐면 아무거나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보고 좀 이렇게 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수 있는 것들 많이 넣어놓으려고 하니까 앞으로 교목실 홈페이지 많이 찾아주시고 글도 좀 적어주시고 하면 앞으로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방학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기말고사에 뭐 하실 일 많을 텐데 절대로 시험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거, 시험 포기하시지 마시고 시험을 즐겁게, 즐겁게라는 말 안 된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최후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제 방학이 다 됐고 여러분들 한 학기 달려오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진짜 최고, 여러분들 최고로 진짜 멋있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군대 가는 친구들 몇 명 있는데, 우리 30일 날 우리 재강이 군대 갔대. 재강이 이제 꼭 이번 주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면 여러분들께 또 연락드리고, 재강이 또 군대 가서 좀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교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이번 또 수련회 관련해서 들을 얘기도 좀 있고, 그건 천천히 앞으로 차차 여러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안녕. 또 봐요. 할 때마다 어려워.